할렐루야. 주의 성전에서 기쁨이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온가족 주일로 온 사람들이 귀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아름다운 마음들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찬양할 때 큰 기쁨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 보면서 찬양한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것.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할까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하며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3분 이상의 꼭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5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김신일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버거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복된 날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을 가정의 주일로 지키며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가정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 안에서 때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서로를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참기보다 다투며 이기심과 무관심으로 관계를 어렵게 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의 사랑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수많은 희생과 눈물 속에서 자녀들을 길러내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지치고 상한 부모 세대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믿음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외로움과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교회와 사회가 함께 돌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자라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접해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주님, 우리의 가정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오늘 결단합니다. 가정마다 신앙의 중심이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경제 위기, 고조되는 사회 갈등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경외함을 주시고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교회 사역과 이 땅의 중요한 일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새 생명 축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향한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축제 가운데 나아와 말씀을 듣는 이들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와 결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 중인 모리아울 건축사역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다음 세대 예배 처소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며 공의와 진실로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연약한 자들을 품는 주님의 따뜻한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시대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묵묵히 섬겨주시는 모든 봉사자들과 중보자들에게도 복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늘의 위로와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 모든 가정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가족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2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마지막 절에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알은 딱 한 조각만 있거든 나누먹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할 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아멘.
네, 잠깐만요. 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더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우리는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니라. 아멘. 이 시편 115편 12절 이하에서 13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온 가족 주일입니다. 그동안 아침이 되면 이런 새벽 성가대로 교사로 뿔뿔이 다 다르게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산가족처럼 교회에서 만났을 때 누구지요? 이렇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1년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온 가족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을 저희들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5월 4일 이제 어린이 주일, 꽃주일이라고 하죠. 꽃주일이라고 3일 후가 되면 어버이날이 되고 그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 어린이 주일과 또 우리 어버이 주일을 합해서 온가족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어르신애들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드린 앞에 있는 이 성가대에 있는 이분들은 오늘 아침부터 순서가 다 달랐어요. 아침에는 저를 비롯한 교직원 전체 가족이었고 또 2부 예배에는 바로 FT 가정,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 FT 가정과 청년들이 예배를 찬양을 드렸고 오늘 여기에 계시는 이분들은 포리스트 3040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3040의 가정들이 일부가 들어왔어요. 나머지 일부는 밑에서 애를 데리고 유아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포리스트 3040 그리고 바로 우리가 비전스쿨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다 나왔어요. 29명이죠. 선생님들과 함께. 그래서 포리스트 3040과 비전스쿨 다음 세대들 그리고 젊은 부모님들이 나와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됐죠. 자, 이들 인사할 때 우리 큰 박수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세요. 네, 천천히 들어가세요. 천천히. 예. 주영이는 어디 갔어요? 주영이는. 네, 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교회는 아이들의 풍년입니다. 청년들의 풍년이고 이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도 가운데 자라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을 때까지 박수 한번 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포리스 3040. 네, 밑에 예배당을 좀 비춰주실까요? 밑에 예배당도 한번 비춰주시고 그리고 비전스쿨 29명의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자, 우리 밑에 있는 부모님들도 예배를 드립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해요. 네. 여러분, 먼저 오늘 우리 새로운 가정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문을 듣고 오셔서 온 가족이 등록을 하신다고 그러네요. 우리 박도영 집사님, 가족 되시는 김서영 집사님, 고등학교에 다니는 박시은, 박소은 2명의 자녀가 고등부에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오늘 다 나오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큰 박수로 우리 한 박수 할까요? 네, 잘 오셨어요. 선물 받으세요. 선물 받으세요. 각자 하나씩 받으셔야 돼. 감사합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았죠. 몇 주도 안 됐어요. 불과 1-2주 전에 우리 교회 뒤에 살구나무, 10년 전에 심은 살구나무가 화산꽃으로 봄을 우리에게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이런 열매가 맺혔어요. 네. 여러분, 꽃이 진 자리에 뭐가 있죠? 열매가 있어요. 저기 있는 것이 저게 나비나 거미가 아니고 저게 꽃수술이 비에
떨어지다가 저기 붙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꽃수술을 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장만 더 보여주실까요? 어제 비가 왔어요. 참 신기하게도 꽃이 다 떨어지고 나서야 열매가 맺히는데, 꽃은 시들어 있고 먼저 맺혔던 조그마한 우리 아이들의 새끼손가락만한 열매가 저렇게 지금 꽃자리에 열매가 맺혔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은 꽃잎꽃과라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꽃잎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 열매는 꽃과, 꽃이 진 자리에 나온 열매는 바로 우리 장년,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과 열매가 저런 경우는 거의 별로 없죠. 핀 꽃은 거의 없고요. 시드는 열매라도, 그 시드는 꽃잎이라도 꽃잎을 붙이고 있는데 열매를 보는 경우는 신기한 경우입니다. 우리 교회만 볼 수 있는 이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벚꽃도 다 떨어져야, 그리고 한참 지나야 매실이 벚꽃 뻗지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꽃이 지금 어제 비에 지어 있는데 벌써 거기서 성급하게 여러분 바로 수정이 된 열매가 맺혔어요. 이건 정말 신비로운 그리고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나무는 꽃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 법인데, 유일하게 한 종류의 나무만은 꽃과 열매가 같이 만나요. 이름하여 실화 상봉수, 꽃과 열매가 같이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여러분 이것이 실화, 열매와 화, 꽃이 상봉 만나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없죠.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히는데, 꽃이 피어 있는데 열매가 있다? 열매가 떨어지지 않은데 꽃이 피었다? 이런 경우는 없는데, 유일한 나무 하나만은 꽃과 열매가 같이 만나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즐겨 드시는 녹차예요. 보이차도 마찬가지예요. 보이차와 녹차과에 속하는 이 차나무는 보신 것처럼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작년에 꽃이 피고 진 자리에 맺힌 열매, 그 열매를 안고 새 꽃이 피어난단 말이에요. 신기한 나무예요. 그래서 차가 몸에 좋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들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저 열매는 연걸어 가고 있고요, 새로운 꽃이 피어 있고 아주 신비로운 모습이 있는 거죠. 그야말로 꽃잎 꽃과예요. 한 장만 더 볼까요? 이제 이 한참 지나면 이 씨앗은 저렇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져요. 노란색으로 바뀌어서 저게 터져요. 터져서 씨앗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한동안 꽃과 열매가 같이 존재하는 유일한 나무, 이것이 바로 차나무예요. 실화 상봉수라고 작년인가 제가 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꽃을 의미하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 세대와 열매를 의미하는 우리 장년이 함께 예배를 지금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실화 상봉수의 자리가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가 바로 오늘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저는 먼저 이 자리에 부모님들을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작년에도 여러분들을 맺었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계세요. 70세 이상만도 659명, 660분 정도가 계시고요, 85세 이상만도 89명, 90분에 가까운 분들이 85세 이상 지금 생존해 계시면서 참으로 귀하고 귀한 분들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존재는 어떤 분일까요? 부모는 맺고 쓴 모든 인생의 과정을 겪은 분이에요. 그리고 단 것은 자식의 입에 넣어주고, 단 것은 다시 자식의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쓴 것은 당신이 삼키시면서, 그리고 자식들은 울면 엄마의 복장을 때리며 울기도 하지만 그 많은 슬픔의 울음은 속눈물로 삼키면서 우리를 낳고 닦고 가르쳐 길러서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하신 그분들, 잊을 수 없는 은혜를 끼친 분이 부모님이에요. 먼저 하늘나라 가신 우리 부모님들도 참 많이 계시고, 또 멀리 지방에 계시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것 때문에 정말 1년에 몇 번 정도 가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대신해야 되는 불효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멀리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그분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660분이 넘는 70세 이상 된 분들이 계십니다. 본래는 65세 이상 우리 꽃도 드리고 뭐 이렇게 축하를 드렸어요. 그런데 꽃보다는 그래도 뭐니 해도 여러분 우리 계란이 제일이에요. 그래서 닭이 2달 동안 주일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알을 낳았어요. 부활절 때는 다 계란을 4구짜리도 다 드렸어요. 작년에는 계란이 모자라니까 다른 데서 부활절 계란을 유정란을 사와서 여러분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우리 수속 작은 나라 유정란을 다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 이제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네가 85세 이상, 70세 이상 다 합하면 여러분 750분이 넘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유정란 하나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75세 이상 되신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사역자들이 또 안내부들이 나와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들을 모시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이면 되겠습니다. 55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고마운 분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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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좀 일어나실까요? 70세 이상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70세 이상 다 일어나세요. 예, 예.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중삼층에 계시는 분들도 네. 자, 이제 작은 사랑의 계란을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큰 박수 하시고. 아직 계란이 배달되지 않은 분들은 좀 서 계시면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부모 없는 자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계셔서 교회가, 나라가,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는 좀 이따 제가 함께 기도하면 할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85세 이상 되신 분들이 90분, 89분 정도 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부터 이렇게 지금 메시고 있어요.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교회에서 우리 85세 이상 되신 명찰을 다신 분들입니다. 아마 명찰이 다 전해졌을 텐데 우리 청년들이 메시고 나올 거예요. 이분들에게 작은 용돈을 청년교회에서 청년들이 헌금해서 10만 원씩이나 준비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섬긴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4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 땅에 오신 고마운 분들 어르신들을 앞으로 메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르신들 앞으로. 네, 고맙습니다. 85세 이상 되신 분들 앞으로 메시겠습니다. 네, 천천히 메시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천천히 나오세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요양병원에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또 작년만 해도 계시던 많은 분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정말 이사를 갔었어요. 너무너무 서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85세 이상 된 분들을 앞으로 메시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권사님 어서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잠깐 일어났다 앉으셨습니다만 자리상 먼저 우리 이분들, 우리 부모님들, 먼저 천국에 계신 부모님, 또 멀리 해외에 계시는 부모님, 지방에 계신 부모님, 또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귀한 영적인 부모님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어버이날 노래 우리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해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더 잊으시고 길을 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기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눈이 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사 그릇 되사 자식 생각에 보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버이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참 많은 분들이 한 해 동안 주님 나라로 이사를 가셨고 참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천장을 보시며 우리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건강한 참으로 귀한 분들을 모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이분들 한번 우리 박수로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실 때까지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큰 마음을 담아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지난 9일 동안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제18차 세계 한인 CBMC 즉 유럽 대회를 중심이었지만 5개 대륙에서 오신 224명의 기독 실업인들과 89명의 옵저버들과 함께 귀한 CBMC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주강사로 청빙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에 사랑에 힘을 입어서 섬기다가 가서 잘 대회를 섬겼고 주님께서 이번에 저뿐 아니라 참으로 8분의 간증자가 계셨는데 한 분 한 분 이따 보시겠지만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분들이고 참 은혜의 많은 간증들을 그리고 포럼을 지도해 주신 많은 또 실업인들 좋은 시간들 그리고 정말 은혜 가득한 시간을 갖고 부자가 아니라 부유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고 이익이 아니라 유익한 자의 삶을 사는 결단하는 시간 그런 시간이라서 제가 주강사로 섬기게 된 것에 대해서도 큰 보람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잠시 다녀온 보고 겸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한 2분짜리 영상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다녀왔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제가 이걸 먼저 좀 느낄 수 있었다면 좀 이틀이라도 일찍 가서 적응을 해야 될 텐데 목요일부터 이 대회가 시작되는데 제가 수요일 날 출발을 했거든요. 7시간 시차 정도야 미국에도 뭐 할 수 있었으니까 했으니까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회가 시작이 되고 이른 아침부터 제가 설교하는 시간들이 여러 가지 포럼이 시작됐다가 설교 시간이 밤 9시였어요. 근데 그 밤 9시가 우리보다 7시간 거기에 뒤로 가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4시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까지 밤을 꼬박 세우고 3번을 여러분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을 꼬박 올라이트를 하고 새벽 4시에 설교가 들어가니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적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지. 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정도 되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떡하지요? 앞으로 3시간 후에 또 3시간 후에 새벽 한국 시간 4시에 그쪽 9시 저녁 9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달고 제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여기서 설교하는 만큼 편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마지막 날
한마음교회에서 유럽에서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라고 그러죠. 한마음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4가지 보석이라는 아까 보신 자막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모든 것이 저를 파송하시고 기도로 함께 가신 여러분들의 기도 사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섬긴 일이라 생각되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배는 여러분,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을 잘 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시로, 노래로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스윗 홈 스윗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 유명한 노래,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노래 시를 쓴 분이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에요. 영어의 노래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래도 매우 유명한 노래가 되죠. 한번 볼까요? 방송실. 그래요. 즐거운 곳에는 날 오라 하시나. 너무너무 여러분 익숙한 노래가 되죠. 정말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라. 맨 마지막에 보면 즐거운 나의 복 내 집뿐이라 라고 이어지는 노래,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의 가사 말입니다. 이 가사를, 실은 가사가 아니라 시를 쓴 분이 바로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분이에요. 실은 이분은요, 세상을 방황하고 다 다녀봐도 끝내는 이 땅의 최고는 가정이고 이 땅의 최후도 가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인생은 방랑의 인생만 살았습니다. 집은 답답해. 부모님 정말 생각이 틀려. 그래서 방황하고 집을 나갔던 여러분, 이 하워드 페인이 긴 방랑 끝에서 그는 세상의 모든 즐거운 것들을 다 해보고 누려본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빈 어둠으로 채우는 그 가슴은 가정 이외에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죽기 1년 전에 이 시를 남기고 죽었죠. 이 시가 바로 노래로, 영어로, 우리말로 참 많이 불려지는 Home Sweet Home이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최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이룬 성공. 이번에도 세계대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들이 그것이 최고가 아니라 최고는 가정이에요. 최고가 가정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남아있을 자리가 최후가 가정이에요. 최고와 최후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워드 페인은 이 고백을 남기면서 돌이킬 수 없는 삶, 내가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렇게 가정을 뛰쳐나왔고 내가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고 혼자 살던 삶은 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것 때문에 더 눈물이 나고 후회가스러운 그 삶을 안고 그는 슬슬이 죽어갔죠. 이 시 하나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무가지보라는 말이 있어요. 무가지보. 돈으로 계산될 수 없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우리는 무가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무슨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생명이라는 가치를 뭘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치를 생각할 수 없는 2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영생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수조의 돈을 지금 갖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과 바꿀 수 없는, 하늘나라와 영생과 바꿀 수 없는, 내가 이 땅을 곧 끝날 텐데 내가 들어갈 영원한 천국을 거저주신 그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가지보의 1번이 영생입니다. 예수의 영생, 주님의 선물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정입니다. 살아보고 그때는 그렇게 많이 싸우고 그때는 많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삶이 끝내는 최고가 가정이요 최후가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끝내는 나중에 가정이 모든 것에 계산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가장 복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가정에는 부부가 있고 이 가정에는 이 아름다운 자녀가 있기 때문에 가정은 작은 에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73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27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급이요, 우리의 자녀들의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기업된 자녀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부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좋든 싫든 우리의 삶이 놓여있기 때문에 이 삶은 작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천국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아까 우리는 부모님을 축복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을 한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잠시나마 말이죠. 너무 많아서 우리는 이 자녀들, 다음 세대의 풍년을 지금 우리 교회는 누리고 있습니다. 영합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다음 세대, 아니 그 전에 선물을 보여주는 게 훨씬 낫겠다. 자, 여러분, 이 놀라운 선물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거저 반응이 별로 없어요. 뭐 더 좋은 게 없을까? 뭐 더 좋은 게 없을까? 저기 보면 뭐 영합으로부터 청년까지 선물이 다 달라요. 이 선물, 우리 친구들, 자, 우리 먼저,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선물 때문에 온 거 아니거든요.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축하를 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자, 우리 모든 영아부부터 청년들까지 우리 친구들 다음 세대 다 일어날까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 박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세요. 네, 그래요. 저쪽에 우리 중3층에는 넥스트, 여러 플러스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들 축복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축복 기도는 이따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들과 더불어 마칠 때 담임 목사님이 축복 기도 할 거예요. 네, 감사해요. 보배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들의 미래예요. 부모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녀들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 하면요, 여러분, 한 컵에 물이 들어있어요. 컵 하나에 물이 들어있어요. 물은 컵의 그릇의 모양에 따라 변해요. 그렇죠? 둥근 그릇에 넣으면 물은 둥그러지고, 네모 그릇에 넣으면 물이 네모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얼음이 되면 역시 또 고체가 되는 것이고, 물은 그릇에 따라 변해요. 그러면 덩쿨은 뭘까요? 나팔꽃, 능수화, 이런 덩쿨은 의지하고 있는 나무에 따라서 여러분 그의 모든 모습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녀들은 뭘까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과 부모님의 언어와 부모님의 삶의 모습에 따라 우리 자녀들, 이 부모들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바로 여러분 청지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토기장이기도 하는 것이 부모거든요. 토기장의 부모님과 여러분 청지기의 부모님을 통해서 물이 그릇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덩쿨이 의지하는 나무에 따라서 그들이 새롭게 자라는 것처럼 부모님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될 것인가는 거기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자녀들에게 어떤 것보다 좀 바쁘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그대로 전수해 줘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마음껏 소개하고 그들에게 이 성령을 전해줘야만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자녀들은 놀랍습니다. 만약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여러분들이 손을 모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춤을 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세요. 한번 볼까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의자를 완전히 좀 틀으시면 좋겠어요. 완전히 돌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부모님 그래야 많이 편해졌죠? 예, 편해졌어요. 완전히 의자를 돌리세요.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시면 하갈과 이스마엘,
두 모자가 집을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집을 떠날 때 물 한 가죽 푸대를 넣어서 그들은 집을 나서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브엘세바 광야에 왔을 때 집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눈앞에는 가물가물 현기증이 나고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의 어머니 하갈이 아들 이스마엘이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살 한바탕쯤이라는 성경은 화살을 쏠 수 있는 거리 70m에서 110m 정도 돼요. 살 한바탕쯤에 아이를 시띠나무 그늘에다 아이를 두고 차마 내 아이가 갈증이 나서 굶어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떠나서 자기는 70m에서 100m 떨어져 와서 그 아이를 멀리서 바라보며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우리 모자가 이렇게 죽는 것이 맞습니까? 하고 통곡을 하고 울부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마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은 침묵했어요. 엄마의 부르짖음은 침묵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버려진 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시띠나무 아래에서 그 아이가 울부짖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는 모습이 나와요. 자 17절을 볼 거예요. 여러분 22장 17절에 보면 한 절에 이전에 엄마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엄마의 기도는 침묵했지만 어린아이의 소리를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 한 절에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르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우리 친구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민감하신 반응으로 여러분을 다가가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만 해도 귀신은 사탄은 다가오지 못하고 왜? 여러분 예수님도 인용했지만 시편 8편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주의 대적으로 말하냐면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뭐를 세우시며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권능을 세우시며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잠잠하게 하는 것 그 능력이 어린아이들의 기도에 있다. 어린아이의 찬송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서 한 우리 3040 포리스 3040이나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 FT 가정에 있는 가정 아이들의 이 찬양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난번에 우리 청년들 귀신 들린 우리 청년을 축사한 예가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제가 40년이 넘는 목회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가 몇 년이냐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뭔 얘기냐면 초등학교 4학년 이하는 귀신 들린 애를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어른들은 귀신이 들리고 여러분 어른들은 마귀 이 정께 여러분 이 신내림을 받아서 어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 말씀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러분 이는 보복자들로 원수와 보복자들로 잠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은 울기만 해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옹알이만 해도 사탄은 그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다는 집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기도 많이 해야 될 집이에요.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존재는 이렇게 놀라운 존재입니다. 어른들의 기도에는 침묵하지만 아이들의 작은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플러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자녀로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과 부모들의 의미가 여러분 사명이 훨씬 더 크고 무겁게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와 귀신을 이겨내는 어둠을 권세를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제 오늘 읽으신 17장 6절 하성이가 읽으신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이 아이들은 부모님도 이 아이들이 바로 여러분 부모님의 면류관 할아버지 할머니의 면류관이 될 뿐도 아니라 또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친구들은 바로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영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부모를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줬거든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했는데 10계명 중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요. 제1계명이 뭐냐면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도 말고 두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1계명이에요.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지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은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인간에 대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것이에요. 12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정말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께 정말 여러분 이 부모님을 경외해야만 돼요. 부모님이 내가 존경할 만한 일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부모님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신약에 와서 에베소서 6장 2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이 복이 누구에게 가느냐?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5계명은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에요. 인간에 대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너가 장수하리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줬어요. 효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효도해야 여러분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효도해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 잘 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가 면류관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굴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영화로운 존재가 바로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3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저는 3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주일날도 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새벽에 저는 나머지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내일 새벽은 5시 20분입니다. 네. 내일 새벽에 나오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로,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2가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첫째는 말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뭐의 혁명? 정말 오늘 2025년 5월 4일이 여러분의 감정이 회복되는 그 첫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여러분 속에 언어의 혁명이 일어나는 놀라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은, 따라합시다. 말은 자기 예언이다. 말은 자기 예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담임 목사의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말이 여러분의 예언이다. 여러분은 말하는 대로 복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옳은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계속 불평하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애굽에서 죽을 거예요. 광야에서 엎어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은 불평의 무덤이에요. 우리가 연초에 봤지만 가나안은 감사의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시겠어요? 불평의 무덤에서 죽겠습니까? 아니면 가나안의 기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쭤보나 마나 여러분은 2번째일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가나안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고, 불평하는 자는 오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체, 무덤으로 끝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잠언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2절 말씀에 보면 똑같은 말이 12장에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린다. 자기 입술에 말하는 것대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욕을 하면 그 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욕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내가 감사하면 내 안에 감사할 조건이 더해지고, 내가 말한 대로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가는 축복이 약정되어 있는데, 그 축복을 걸어가려면 내가 내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내 삶을 이루어가는 기적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12장 또 나와 있어요. 12장 14절에 보면 사람은 뭐의 열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입이 아니에요. 내 입이에요. 자기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을 하면 그 욕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욕된 삶, 욕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감사하면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믿음을 이루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그 삶을 이루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 바로 말의 주인공인 여러분의 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18장 20절을 볼까요? 잠언 18장 20절 함께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함께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의 말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가정을 깨어버리고 관계를 깨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둬들여버리는, 축복을 던져버리는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입술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맞벌이 부부를 하고 남편이 먼저 들어왔어요. 씻고 남편이 앉아서 아내가 올 동안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밖에서 여러분 문을 여는 열쇠가 삑삑삑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들어오면서 TV를 보는 남편에게 여보 나왔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TV를 보고 리모컨에 손을 붙잡고 이렇게 소리를 했어요. 근데 아내는 피곤하게 들어와서 남편이 자기가 와서 일어나서 반기지 못할 망정 눈이라도 주기를 원했는데, 여보 나 왔어 그랬는데, 여러분 TV를 보고 있는 이 남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들어와다 신발을 벗다마다 가만히 있어서 나 왔다고. 말이 금방 달라졌어요. 응이라는 말 한마디에 눈 하나 주지 않는 말에 나 왔다고. 이렇게 이제 소리가 높아졌어요. 다시 말해서 목에 입에 힘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나 왔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아내를 보면서 당신은 연속극의 결정적 장면을 할 때만 들어와. 지금 연속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 장면을 들어와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탁 신발을 신다가 다시 우산을 들고 밖에 나갔다가, 그럼 나 이렇게 연속극 끝날 때까지 내 퇴근 시간을 맞춰야 해? 그래, 연속극 끝나면 내가 들어와서 똑똑똑 여보 연속극 끝났으니 나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 인간아? 여러분 소리가 커졌어요. 그것도 우산을 집어 던지면서, 그렇게 내가 연속극 끝날 때 똑똑똑 연속극 끝날 때 내가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야 돼 이 인간아?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벌 때리라면서 휴대폰을 집어 리모컨을 떼어주면서 니만 고생한 줄 알아? 나도 오늘 혓바지게 고생해서 들어서 좀 앉아있었다. 둘이 싸운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집은 얼음집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며칠 동안 말 안 했는지 아세요? 열흘 동안 말 안 했대. 그것 때문에. 진짜. 어떤 집은 아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저녁에 퇴근하면서 오다가 여러분 허름한 데 가서 옷을 하나 샀어요. 옷을 하나 샀어. 그 다음에 입고 가는데 아침에 아내가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여보 내 옷 어때? 그러니까 뭐야? 어제 샀다고. 어제 오면서 당신 눈이 삐었어? 남편이 뭐야 눈 삐었어? 라고 하는 아침부터 쏘아대는 그 말을 가만히 보다가 이 아내가 갑자기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남편 보는데 입었던 옷을 확 벗으면서 그래 내가 삔 눈으로 너 같은 인간 만났다. 한순간의 아침의 고요는 여러분 저녁의 슬픔으로 변화가 다 어둠으로 바뀌어지게, 그 빛은 어둠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욕 하나가,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쏘아대는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 전체를 막 흔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말 때문에. 가장 무서운 이 말의 창 속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맞아서 쓰러진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말의 언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존경의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18장 20절 다시 띄워요. 여러분, 오늘 일부 예배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면, 내가 지나갈 때 잠언, 내가 지나갈 때 이 말씀을 암송한 사람은 잠언이라고 손들어. 그러면 내가 2번 기회를 줄 거야. 잠언을, 이 말씀을 다 암송하면 내가 10,000원을 줄 거라고. 한 번도 쓰지 않는 돈 10,000원을, 20만 원을 준비해 왔어. 여러분, 이래 돼야 외운다 이 말이요. 나도 돈 없어요. 말 다시 할게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줍니다. 네. 이번에 영국, 독일 가서도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갖고 저 사람 보기 미안할 정도인데 또 사고를 치는 거예요. 얘기도 안 하고. 왜냐하면 말이 얼마나 좋은지 알려면, 뭐니 해도 여러분 오래 기억되려면 이 말씀을 돈이라도 한 푼 주고, 이 말씀을 평생에서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예언이 되는 이 말씀을 입술을 지키는 것은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악마는 순간에 사는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여러분 확 화내고 쏟아내는 말, 그 말 속에 여러분 은혜가 다 깨집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요즘은 여자들도 더 그렇대. 여성이나 남자나 분노하고 쏟아내는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4가지가 깨어져요. 첫째는 믿음이 깨어져요. 분노하고 쏟아냈는데 아멘이 되는지, 화내고 아멘하는 놈 봤어요? 없어요. 믿음이 깨어져요. 2번째는 관계가 깨어져요. 3번째는 가정이 깨어져요. 4번째는 내 복이 깨어져요. 분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분노가 날 때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뭐를 누린다? 배부르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족을 얻는 것은 뭐에 온다? 내 인생은 내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말대로 되어지는, 내 예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진짜 조심해. 그러니까 외우는 사람은 내가 지나가면 잠언이라고 불러. 목사님 하지 말고 어이 잠언 불러. 그러면 내가 딱 물어볼 거야. 물어보고 딱 2번 했어도 틀리면 내가 다시 와서, 틀리면 내가 와서,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라고 그럴 거야. 다음에 다시 오면 할 거예요. 오늘 1부 예배부터 2부 예배까지 한 20-30만 원 정도, 20-30명이 합격했어. 그런데 어른 아이들에게도 해당돼. 어른 아이들도 내가 지나갈 때마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외웠다면 내보고 어이 잠언 이렇게 해야 돼. 그럼 내가 물어보고 달면 내가 커피값 한 잔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 아까 영상을 잠깐 봤나요? 여러분 프랑크푸르트 한인교회가 그 유럽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4가지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다 설교를 쭉 하고 제가 성경을 들고 여러분 4가지 기적을 내가 얘기했는데 4가지 기적에 대해서 얘기할 뿐 아니라 기억할 뿐 아니라 설명할 수 있는 분 손들으라고 그러니까 딱 손들었는데 성가대석에 딱 한 분이, 여자분이 손을 제일 빨리 들었어요. 내가 딱 나오라고 권사님이 물어봤어요. 4가지 기적이 뭡니까? 권사님이 대단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알았어요. 제가 거꾸로 구했어요. 첫째는 가슴의 기적. 어떤 자리에서도 기도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가슴의 기적, 영혼의 기적이 있어야 2번째는 옥문을 여는, 환경을 여는 환경의 기적이 나고, 3번째 기적,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인격,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3번째 인격의 기적이 있어야 4번째 우리 집에 온 집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늘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붙잡혀 살아가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는 거, 권사님 혹시 여기 남편이 나와 있느냐? 그러니까 남편이 나와 있대. 남편 손 들어봐. 그러니까 남편이 부끄럽게 손을 들었어. 이리 나오라고, 가족들 나오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100유로를 가족 식사비로 줬어요. 100유로는 16만 2천 원이에요. 어제 시설하면 1유로가 1620원이니까 100유로니까 여러분, 맞나요? 100유로가 아니라 16만 2천 원이에요. 16만 2천 원. 이렇게 몇 명을 물었어요. 여러분, 한 서너 명만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성도들이 돈 받으라고 다 외워. 여러분,
나는 알아.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외우게 하는 방법, 아이들이 영혼이 있지 않는 방법, 애들에게 용돈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식사비 주는 거예요. 오늘 식사비는 없어. 커피값을 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것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예요. 여러분, 애비의 마음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부모의 기도나 기대 이상으로 복 받는 게 원해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끝없이 중보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중간에 대롱대롱 멈춰서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이 나중에는 사라져.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다운 자녀, 복된 자녀로 살아가는 그 소망이 영적 아버지 나에게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부부와 가족이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작은 에덴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애비의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뭐도 저 하나님 필요 없이 어떻게든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슴에 두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불평의 무덤이요, 가나안은 감사의 기업이다. 따라합시다. 악마는 순간 속에 산다. 순간에 뱉어내는 그 말 때문에 네 가지가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따라합시다. 마지막. 말은 나의 예언이다. 내 자신의 예언인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시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2025년 5월 4일 오늘이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는 첫날이 되길 바라요. 오늘 여러분, 이 날이 여러분의 언어가 혁명이 일어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씀대로 복을 주는 그 놀라운 시작의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우리 기도합시다. 성가대 앞으로 몇일까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가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의 양손을 붙잡고 함께 행복의 집을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말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깨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깨어버리고 끝내는 내 복을 깨어버리는 이 언어로부터 벗어나 옳은 말을 지혜롭게 하며 감사의 말을 하며 사랑의 말을 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축복의 말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놀라운 가정,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플러스 원, 넥스트 원, 넥스트 투, 우리 친구들, 어떤 말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만 여러분의 입술에 담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을 따라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꿔주시고 복을 주시는가를 경험하는 복된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에 있는 악마에게 내 입술을 맡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복록을 따라 말씀의 만족함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누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누리게 되나니 자기 말로 말미암아 삶의 만족을 얻는다고 하신 주님, 꽃잎꽃과 온가족 주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소서. 어느덧 지나가는 세월이 그 길 속에서 연약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애써 자식에게 자신의 모든 삶을 숨겨가며 아픈 것을 참아가시며 오직 자식만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부모님들,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편팔로 안아주셔서 남은 시간 모든 삶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힌 아름다운 순명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전제처럼 부어드리며 나라와 민족, 교회와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그 희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기도와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고 여호와의 상급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라는 우리 자녀들,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복된 자녀로 자라 주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열국과 열방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악한 세상의 문화를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분노의 말, 불평의 말, 대적의 말, 그리고 증오의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우리 가정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우리의 언어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주영하시는 그 언어 속에 우리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 마음의 상처를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이제는 언어의 혁명, 말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자녀를 위하여 드리는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꽃과 온 가족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축제의 자리,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우뚝 선 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 위해, 가정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작은 에덴 만들어 주시고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한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